민수야, 엄마가 너를 축복한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67세 엄마, 박순자 권사님은 나- 떨리는 손으로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으니까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축복한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5시 30분 730일 동안 이 기도를 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30일째 되던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권사님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그리고 들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가. 엄마, 권사님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1만 950일, 26만 2800시간. 그 긴 세월의 침묵이 단 한마디 기도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한마디에 관한 것입니다. 새벽 5시 30분 여러분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할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내입니다. 20년 동안 교회에서 권사로 섬겼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1조도 철저히 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매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20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 은서는 저를 피했습니다. 2년 동안 제 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끊겼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새벽 예배에서 87세 이옥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저를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권사님,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힘드시죠?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2년간의 침묵이, 응답 없는 기도가. 그때 이옥순 권사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권사님, 따님 이름이 뭐예요? 은서요. 그럼 기도할 때 은서 이름을 부르세요?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우리 딸 또는 제 자녀라고 했어요.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아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아담아라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세요. 딸 방문 앞에 서세요. 그리고 이 한마디만 하세요. 권사님은 제게 단 한 문장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도 그 한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30분, 저는 알람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딸 은서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서야.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은서는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87세 권사님이 알려주신 그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너를 축복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길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문장. 은서야, 엄마가 너를 축복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딸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을 선포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은서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너를 축복한다. 첫째 날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 은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젯밤에 꿈 꿨어. 무슨 꿈? 엄마가 내 이름 부르는 꿈. 너무 좋았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2년 만에 은서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마디의 능력입니다. 왜 하필 새벽 5시 30분일까요? 왜 아침일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새벽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은 세상이 깨어나기 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루를 여는 시간이기에 그날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은 영적으로 가장 맑고 깨끗한 시간입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하나님은 아침 기도를 특별히 들으십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2세 이정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딸 수진양은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우울증으로 1년 동안 휴학 중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딸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집사님은 오후마다 딸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이 한마디 기도를 배우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30분 집사님은 딸 방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축복한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더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고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집사님은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이 오후 3시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3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6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이 엄마 나 복학할래라고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입니다. 아침에 뿌린 축복의 씨앗이 하루 종일 자랍니다. 아침에 선포한 축복이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왜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은서야, 민수야, 수진아라고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창세기 3장 9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한 후 동산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 사무엘아, 사무엘아 역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존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54세 김미영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아들 지훈군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학교 보내주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이 한마디 기도를 배우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권사님은 아들 방문 앞에 섰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를 축복한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지훈아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니라 지훈아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권사님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부터 학교 갈래?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축복한다라는 한마디일까요? 왜 더 길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더 많은 것을 구하지 않을까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은 자녀의 제사장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축복한다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축복 선포의 능력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58세 최은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아들 현우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수능을 석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적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엄마, 난 안 돼. 대학 못 가. 권사님은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성적 좀 올려주세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이 한마디 기도를 배우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권사님은 아들 방문 앞에 섰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너를 축복한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고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권사님은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후 아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모의고사 성적이 50점이나 올랐습니다. 2달 후 아들이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공부할 때 엄마 목소리가 들려. 현우야, 엄마가 너를 축복한다. 그 소리가 들리면 힘이 나. 3개월 후 수능 시험. 현우는 평소보다 70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 선포의 능력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세상은 위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가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터넷에서, SNS에서 수많은 공격이 일어납니다. 부모로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 한마디 기도로 자녀 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지키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축복 선포가 필요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50세 박민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딸 서연 양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학교 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친구들이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학교에 찾아가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집사님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가 학교에 따라갈 수도 없고 24시간 옆에 있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집사님은 이 한마디 기도를 배우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30분 집사님은 딸 방 앞에 섰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를 축복한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호도, 평안도, 하나님의 천사도. 매일 아침 5시 30분 집사님은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신기해. 요즘 애들이 나한테 안 시비 걸어. 2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새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이 웃으며 학교에 갑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딸이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는 게 이제 안 무서워. 뭔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축복 선포의 보호 능력입니다. 우리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지키십니다. 자녀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시대 청소년들의 78%가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된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너는 성적으로 평가받는 존재야. 너는 외모로 판단받는 존재야. 너는 돈으로 측정되는 존재야. 이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자녀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 부산 진구에 사시는 63세 명순이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손자 준호군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준호군은 매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이 한마디 기도를 배우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권사님은 손자 방 앞에 섰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를 축복한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체성도 가치도 하나님의 사랑도. 매일 아침 5시 30분 권사님은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그 말 계속해줘라고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손자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축복한 사람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자가 정신과 약을 끊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손자가 권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아침 해준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어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권사님은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 선포의 정체성 회복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저한테 마음을 열지 않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힌 것은 영적으로 막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침 한마디 기도가 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을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은 얼마나 더 잘 인도하시겠습니까?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56세 한영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아들 태민군은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집에서 엄마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 응. 학교 갔다 와. 응. 이게 전부였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우리 아들은 나한테 마음을 열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이 한마디 기도를 배우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30분 집사님은 아들 방문 앞에 섰습니다. 태민아, 엄마가 너를 축복한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도 용서도 화해도. 매일 아침 5시 30분 집사님은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밥상에서 엄마 이거 맛있네라고 말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한두 마디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엄마와 함께 TV를 봤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엄마 나 요즘 고민이 있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집사님을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엄마 사랑해. 집사님은 아들 품에서 울었습니다. 2년 만에 듣는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 선포의 관계 회복 능력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아침마다 이 한마디를 선포할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축복이 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서 손자, 손녀에게로 이어집니다. 손자, 손녀에게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우리가 오늘 아침 우리 자녀를 위해 드리는 이 한마디가 천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4세 김옥분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50년 전부터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너를 축복한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축복한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축복한다. 매일 아침 세 자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세 자녀 모두 신앙으로 잘 자랐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손자, 손녀가 7명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손자, 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 한마디를 합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너를 축복한다. 서윤아, 할머니가 너를 축복한다. 7명의 이름을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명의 손자, 손녀가 모두 스스로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제일 어린 손녀 서윤이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서윤이가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매일 새벽 5시 30분에 기도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저도 나중에 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아침 5시 30분에 한 그 한마디가 이제 3대에 걸쳐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 선포의 세대 유산 능력입니다. 그런데 박순자 권사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3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 민수. 730일 동안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이 한마디를 했던 권사님. 민수야, 엄마가 너를 축복한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2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30일째 되는 날도 권사님은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아들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축복한다.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30년, 1만 950일, 26만 2800시간. 그 긴 세월의 침묵이 단 한마디 기도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이는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30년이 걸린 권사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응답받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기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새벽 5시 30분 알람을 맞춰 놓으십시오. 자녀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십시오. 자녀의 방문 앞에 서십시오. 가슴이 두근거릴 것입니다. 떨릴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민수야. 그리고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오야, 엄마 아빠가 너를 축복한다. 그게 전부입니다. 더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한 문장. 성수야, 엄마 아빠가 너를 축복한다. 이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세대의 유산이 담겨 있습니다. 단 한마디. 하지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후손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5시 30분에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3일 안에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일주일 안에 작은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한 달 안에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으실 것입니다. 석 달 안에 완전히 다른 자녀를 만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2년 동안 제 눈을 쳐다보지 않던 제 딸 은서가 이제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민수가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도 돼? 여러분의 자녀도 곧 여러분 옆에 앉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5시 30분 자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창희야, 엄마 아빠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일 아침 새벽 5시 30분을 깨우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할 것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을, 여러분의 기도가 천대까지 이어질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5시 30분 시작하십시오. 아멘.